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의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4장에서도 이방인들을 향해 했던 설교와 같은 맥락인데요. 여호와의 이름과 또 구약 성경의 예언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성취로서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유대 종교의 기반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자연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 만물에게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변인들에게 복음을 말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만 사용되는 언어들에 익숙한 편입니다. 기도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 생각해보면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말들, 어투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죠. 어휘뿐 아니라 논리와 사고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 사용 법례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데 또 편한데 교회 밖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한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표현하자면 이중 언어의 사용입니다. 성경 언어와 세상 언어, 또 교회 안의 논리와 교회 밖의 논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런 식으로 이 복음을 들고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 의지하고 또 믿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든 이들에게 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이들도 사실은 무언가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신이 없다는 가설을 강하게 믿고 의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 위에서 바울은 지혜롭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적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신들이 자신을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종교 생활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실수로 놓친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섭섭해하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이름의 제단까지 만들어 제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들은 대접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을 아주 극심히 모셨습니다. 사실은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인간이 좋아하는 대로 그것들을 섬겼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으로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24절, 25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주제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은 셋으로 구분됩니다. 그를 조롱하든지, 나중에 더 듣겠다 하든지, 믿든지. 한두 번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친구와 또 가족들에게 오래도 복음을 전했는데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일들 경험하죠. 그래도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혜롭게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가야 합니다.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아테네 사람들의 일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을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중 언어 구사 능력,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 영어 실력보다 더 중요한 언어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지혜로운 선교 현장을 보면서 우리 삶에 이와 같은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이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들에게도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다른 이들도 살린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더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